여러분 주보에서 보셨듯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가 되겠습니다.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맞았습니다. 연초에 시작되었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가릴 것 없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어려움과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이해는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직장과 생업 가운데, 사업 가운데 상당한 어려움과 고충으로 낙심 가운데 계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반복되어지는 어려움 가운데 이제는 기도하는 그 소망마저 잃어버리고 무덤덤한 상태로 예배하는 것도 감격이나 감동 없이 의무적으로 혹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예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일부러 엠마오 마을로 내려갔던 그 동영상, 예전에 만들었던 영화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 상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길을 걸어가며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영상의 자료를 볼 때 얼마나 우리 주님이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인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큰 감동과 감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엠마오 도상에서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내려가고 있던 이 두 사람을 찾아가신 우리 예수님, 그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조금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느끼는 어떤 고충들, 어려운 일들, 이 느낌들은 그 당시에 엠마오 도상에 있던 두 사람의 제자들과 흡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이 글로바라는 사람은 유명한 아버지라는 뜻을 지닌 헬라어 발음으로는 클레오파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글로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구전에 의하면 이 글로바는 예수님의 사도 중에 하나였던 시몬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제자의 이름들을 보면 6명은 동명이인들입니다. 그러니까 12명 중에 절반은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다가 둘, 야고보가 둘, 그리고 시몬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시몬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성격, 그의 기질상 베드로다, 돌멩이다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는 동명이인들이 절반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으로 벳세다 출신으로 어부였습니다.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글로바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하고 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글로바가 시몬이다 단정 짓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참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몬은 누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10장을 참조하면 이 시몬에게는 셀롯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 시몬은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은 당시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 조국을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열심당원에 가입해서 로마 정부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하는 이 열성적인 이 애국자들이 가입한 당을 열심당이다라고 부르는데, 학자들은 바로 이 시몬이 예수님의 사도가 되기 전에 열심당원으로 나라의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목숨을 걸고 일했던 사람이라고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열심당원들은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 메시아는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 메시아는 군대를 동원시켜서 로마 제국을 무찌를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고 또 아이러니한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친로마를 등에 업고 세금을 거뒀던 마태가 있는가 하면 열심당원에 가입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이 시몬과 같은 양극단의 제자들이 12제자 가운데 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마태도 부르셨고 이 시몬 같은 열심당원이었던 제자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근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시몬은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오늘 누가복음 24장 사건이 지난 수십 일이 지난 이후에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 꼭대기에 서서 성찬하시기 직전에 한 제자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바로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은 12제자 가운데 시몬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왜입니까? 이 열심당원들이 메시아에 대한 개념, 기대감, 소망은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것을,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기적 한번 행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돌아가셨던 것을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고 두려워서 다 숨기도 했지만 시몬만큼은 여전히 주님을 향한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고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또 던진 질문이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에 관한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너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의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공중으로 올라가 드디어 승천하시는 모습이 사도행전 1장의 장면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그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 시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사람이 시몬이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시몬이 그러한 배경에 있었고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등장하는 두 명의 제자들, 그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요, 한 사람은 무명의 사람입니다. 근데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바로 이 글로바는 시몬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한다면 상당히 일리가 있고 배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맞아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로바가 시몬이다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일단 참조로 기억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이 본문의 이 교훈의 말씀이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님을 향해서 기대감을 갖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들과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여전히 올 한 해가 지나기까지 여전히 변화가 없을 때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엠마오 도상에 슬퍼서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낙향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성도가 있지는 않으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속한 곳,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희망 있게 소망 중에 2021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낙심과 절망이라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할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인 전제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낙심과 절망이라는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나이를 물어나고 연령을 물어나고 빈부를 물어나고
낙심과 절망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때가 되면 언젠가는 우리가 늘 경험하는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자주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때때로 우리가 왜 낙심하고 절망하는지 그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찾아가셨는데 이들이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이들을 만나기도 전에 주님은 전지하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른 아침에 이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마 태연하게 예수님이 아닌 것처럼 가정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 두 사람을 책망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16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것들이 무슨 대화이기에 너희가 슬퍼하느냐? 이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진단을 내리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더디 믿기 때문에 이런 슬픔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을 주님은 정확하게 짚어주고 계셨습니다. 자,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어린아이같이 순박한 마음으로 속속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산해보고 재어보고 복을 받을지 못 받을지 생각적으로 이렇게 더디 믿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셨습니다. 자, 어찌 보면 이 두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제자라는 이름을 갖고는 있었지만 이들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 구세주 되심을 알지 못하고 단지 이들이 생각하고 있던 예수님은 그저 대언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로. 자, 19절에 보시면 이 두 사람이 나타나신 그분께 반응하면서 말씀을 드리기를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서 능력 있는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대언자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대언자 맞으시지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기를 예수님은 제사장이요 왕이시요 선지자 또는 대언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고백은 예수님은 구약의 어떤 능력 있는 대언자 중에 하나로 인식을 했을 뿐이지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주로 믿지는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들었고 예수님을 많이 보았지만 아니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아마 그 현장에서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들이 여지껏 알고 있었던 것은 그분은 대언자 중에 한 사람, 능력이 아주 출중한 대언자, 그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측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이후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언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의 문제의 원인을 지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다라고 주님이 정확하게 이들이 낙심하고 슬퍼한 가운데 처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 코로나19로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셨을 겁니다. 특별히 사업에 종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직장에 다니는 분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셨겠지만 우리가 과연 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분인지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올지라도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지 않게 되면, 믿지 못하게 되면 우리 자신들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낙심하고 좌절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로 한번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24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저들의 말을 근거 없는 이야기로 보고 저들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그 밖에 몇몇 여인들이 제일 이 주일날 이른 아침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부어드리려고 갔는데 예수님의 몸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일어나셨느니라, 즉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이 마리아와 여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와서 사도들과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만 그 결과가 11절입니다. 그들은 저들의 말을 근거 없는 이야기로 보고 저들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 있는 11 제자들 가룟 유다는 이미 가지 않았습니까? 여기 11 제자들과 많은 제자들이 천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이 말을 듣고도 이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에 이르시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이제 기억이 이제 새롭게 나지만 여전히 이들은 여인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서도 불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두 사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낙심하는 가운데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이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기대감, 어떤 일들, 사업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지 않게 되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이 아침 시간에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두 번째로 이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낙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던 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향한 잘못된 동기,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쫓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몬은 열심당원으로 있을 때에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주실 분으로 오셨지만 시몬은 메시아가 오면 무력으로 군대를 일으켜서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줄 것을 믿고 잘못된 동기와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제자로 불렀는지는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태는 로마를 등에 업고 세무장의 권리를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사도의 반열에 들었고, 열심당원이었던 이 시몬, 양극단에 있는 이 두 사람을 주님이 부르셔서 제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 짧은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도 그렇고 이 시몬도 그렇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사도로 훈련을 받고 빚어지는 가운데 이들이 놀랍게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두 사람 모두 다 순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몬이 주님을 향한 잘못된 기대와 동기는 결국은 어떤 낙심을 가져오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달려 돌아가기 직전에 힘 한번 쓰시면, 천사가 내려와서 기적을 베푸시면 그 로마의 군병들 무찌르는 것은 문제도 아닌데 예수님이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힘도 없이 포박당해서 끌려가고 대제사장에게 심판을 받고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결국은 넘김을 당해서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보았을 때 시몬의 기대감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몬은 생각하기를 내가 열심당원으로 있었을 땐 차라리 내가 무엇인가 동료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었는데 내가 3년이란 세월을 투자해서 주님을 쫓았는데 결과는 무엇이냐? 시몬은 상당히 실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시몬이 또 묻기를 주님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제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면 때가 이르지 않았을까라고 시몬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던졌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면 사람들이 이르기를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헌금을 드리면 그래도 경제적으로 잘 살 거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어보니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수년이 가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큰 변화는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내가 주님을 향한 기대감과 동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우리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란 분은 나를 위해서 계신 분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모든 기도든지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모든 기도들마다 정확하게 응답해 주셔야 된다는 논리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과 좌절과 불평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순서를 바로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기도를 하더라도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지음 받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분이 아니라 물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과 긍휼을 지금도 베푸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우리를 지켜주셨고 건강케 하셨고 그래도 지금 이 모양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서를 정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동기가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에 대한 응답이 늦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혹시라도 안 주신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게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베푸신 분인데 20절에 보면 수제사장들과 우리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정죄받아 죽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시라고 믿었노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늘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요. 여러분 20절, 21절의 분위기는 무엇입니까? 그 능력의 대언자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십자가에 넘겨짐을 당하고 무능력하게 돌아가시고 말았으니 사흘이 지났다. 이 의미는 이 두 사람의 제자들은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을 조차도 별 뾰족한 수가 없구나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본래의 자리로 메시아를 열망하고 기대하던 그 열망이 아니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엠마오 자기 집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더디 응답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복주시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적인 복을 부어주시지 않으시더라도 나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영생의 선물을 받았으니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합니다라는 태도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려운 일이 올 때에 우리 낙심과 좌절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건져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대언자는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하박국 대언자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고에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그 해석을 듣고 나서는 금의 머리가 자기 자신인 줄 깨달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바로 자신을 가르치는, 자신의 시대를 가리키는 줄 알고 황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고 바벨론 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상징하는 그 금신상 앞에 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생명이 없는 비인격체에 절하여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절하지 않을 때 이들이 붙들려서 결국은 불타는 용광로에 던짐을 받기 직전에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이 묻습니다. 내가 이 신상에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을 용광로 속에 던져서 불살라 버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럴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왕이여, 그리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 하니라. 얼마나 똑부러지게 명확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구차하게 타협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줄을 왕이여 똑똑히 아시오라고 담대하게 말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머리털 끝 하나 타지 않고 옷 하나 타지 않고 산채로 들어갔다 산채로 나옴으로 인해서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참되신 살아계신 신들 중에 신이라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기대감,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향한 기대감과 우리의 동기를 다시 점검할 때 우리는 어려운 일 앞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더디 되더라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누가복음 24장의 이 본문의 주인공 두 사람이 낙심과 절망으로부터 해결받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낙심과 절망의 최고의 해법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24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찾아가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고 나무라고 꾸짖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아닌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을 3년을 가르쳤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너희들의 믿음의 수준이 고작 이 정도냐? 내가 사람 잘못 봤구나. 이런 이야기 하시려고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이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 왜 슬퍼하느냐? 주님 다 아셨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도 이들의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도 아셨지만 대화를 풀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무슨 이야기들 하고 있느냐? 왜 슬퍼하느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모세의 오경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실 것이고 어떻게 죽으실 것이고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부터 차곡차곡 풀어가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것이고 어떻게 죽으실 것이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지 차곡차곡 침착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게 됩니다.
자,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27절,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자, 모세는 모세 오경이죠. 모든 대언자들은 대선지서, 소선지서, 구약의 예언서들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28절 저희들 다 같이 한번 28절이 안에 쭉 내려와서 3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이 주님 앞에 들었던 말씀도 생각나고, 이전에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자주 많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들이 들은 것이 생각나면서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마음속이 뜨거워졌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전후의 모습은 어떠냐면,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들의 눈이 닫혀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이후에는 이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바로 그분인 줄을 이들이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 본문에 정확하게 이들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전문 상담가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전문 상담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서가 해결된 게 아닌 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들이 의사를 찾아가서 심리 치료를 받거나 어떤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바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의 인식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면서, 바로 그렇지, 그분이 바로 대언자가 아니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셨구나, 그분이 바로 살아나셨구나, 아침에 들었던 그 마리아와 여인들이 한 그 말씀, 천사들이 전한 그 말씀이 곧바로 지금 내가 들은 그 말씀이구나 믿어지면서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겁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열정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에 제약을 받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혹시 모르는 사이에 종전처럼 뜨거움이 아니라 식어져 냉랭하게 소극적으로 되어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이 마지막 2020년 주일 아침에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졌다든지 하나님을 향해 기대감이 좀 덜해진다든지 기도를 해도 예전처럼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식어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도 식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식어져 있는 마음, 우리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100%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열정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열정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낙심과 절망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확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드디어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만하면 이 제자들이 회복이 되어졌겠다 생각하시고 주님은 홀연히 사라지셨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이들이 이제 어둑어둑해질 때 식사를 하려고 들어갈 때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빵을 드시고 축사하시고 주님은 사라지셨습니다. 이 아침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긴 육신적인 모습, 영적인 모습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보면서 내가 혹시 주님을 향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내가 믿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의심한다든지 더디 믿고 있다면, 아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9장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그분이 내 마음을 변화시킬 때 우리가 낙심과 절망으로부터 회복되어질 수 있고, 우리의 식어져 버린 우리의 열정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을 확신할 때에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아침 시간에 다시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졌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들 스스로가 이구동성으로 이심전심으로 느꼈습니다. 이들의 고백이 어땠습니까? 32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랬습니다.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속에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게 되면 이렇게 식어버린 심령들이 뜨겁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33절, 그래서 결국은 낙심과 절망으로부터 회복된 이후에는 우리가 그 다음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33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 시각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한 자들을 같이 모여,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일어나시고 시몬에게, 여기서 말한 시몬은 글로바를 추측하는 그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에 달려가서, 사도 요한과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누가는 기록하기를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는 것을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 24장에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이 말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11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셨고, 그 중에 베드로, 시몬 또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이들이 이제는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들이 모두 다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이제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주님이 사라지셨을 때 이 두 사람이 이심전심으로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라고 회복되어짐과 동시에 이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들이 음식을 다 먹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가 25리다. 여기 오늘 스타디온으로는 60 스타디온, 정확하게 11.2km, 약 12km가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까지 가까이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추측컨대 아마 중간쯤 아니면 3분의 2쯤 가지 않았을까. 이들이 어둑어둑할 무렵에 식사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흥분되고 감격이 돼서 음식 먹는 것도 대충 먹고, 음식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안고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바로 그 시각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 두 제자의 소속 지역, 소속돼야 할 곳은 믿음의 공동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최초의 예수님이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낙심과 좌절로부터 극복했다면 여전히 엠마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혹시라도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시거들람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복되어서 본래의 자리, 내가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예루살렘은 예배하는 자리, 감사하는 자리,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 태도, 그 장소, 그 위치가 저와 여러분이 속해야 할 예루살렘,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돌아가 보았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11제자가 모여 있습니다. 33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로 그 시각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같이 모여, 그러니까 11제자가 모여 있다는 말은 여기에 글로바가 시몬이 아닐 수도 있다는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무튼 자,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전한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주님을 만났다. 여러분, 이 엠마오 도상에 있던 이 두 사람은 이른 아침에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몇 시간이 경과한 후에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시각은 몇 시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늦은 시각이 아니었을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던 길가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이들이 쭉 설명을 할 때 나머지 제자들이 힘을 얻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얼마나 주님이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너희들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주님을 섬기다 보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다 보면 말씀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성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하다 보면 말씀 전체를 100% 정확하게 믿고 늘 감사만 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두 제자를 알고 계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 주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려고 찾아가 주셨고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 이 두 제자는 회복이 되었고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려서 그들이 속한 자리로 돌아가 복된 소식을 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가장도 계실 겁니다. 주부도 계시고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역할을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각 모양으로 올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내가 있어야 할 위치에서 내가 가정의 가장으로, 남편으로, 어머니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모로, 또 때로는 사위로, 며느리로 내가 있는 위치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올 한 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번 생명의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하겠고, 회복되어졌다면 있어야 할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답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볼 그때까지 믿음의 길,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이어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내년 2021년도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한 고충이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바라기는 빨리 끝마치기를 바라고 백신이 들어와서 문제들이 좀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여전히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주님이 여전히 나를 찾아오고 계시고 나를 세워주고 계시고 있고 나를 격려하고 계시는 우리 미쁘신 신실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드리시면서 내가 말씀을 통해 회복이 되어야 되겠고, 회복이 되어진다면 내가 속한 위치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 본분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자로서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2021년도는 여러분 달력을 받아 보셨을 때 읽어보셨겠지만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해다라고 표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 지키기가 어렵지 않은데 내년도에는 우리 스스로가 믿음 위에 나를 세우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 되어서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유다서 20절, 21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그 믿음 위에 나를 세우는 2021년도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표를 잡았습니다.
내년도 한 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열정이 더 뜨거워져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더 경험하는 복된 2021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 참으로 수고 많으셨고,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받고 감사드려야 될 것은,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주님이 제외시키지 않으시고 배제시키지 않으시고 여전히 찾아오시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신실하신,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면서, 주님, 올 한 해 참으로 제가 힘들었지만 제가 그래도 주님 붙들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내년도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개개인의 모든 하는 일들, 이 나라와 우리 교회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믿음으로 2021년도를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격려가 되고, 특별히 올 한 해 경제적으로, 육신의 건강의 문제로 참으로 어려움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으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